10월 25일 금요일 아침 묵상 예레미야가 4장 1절에서 10절 보석에서 진흙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오늘 예레미야가 4장 1절에서 10절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교제하여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니요 목사님 저는 제 자식을 삶아먹지 않고 있는데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꼬챙이같이 마르지 않았는데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얼굴이 숯검댕이처럼 검지 않은데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없는 삶이 다 이래요. 여기 보면 그 금이 빛을 잃고 거리마다 쏟아졌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없는 삶은 끊임없이 이 존재감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금 자체가 귀한 이유는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그래요. 찾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금이 가치가 있는 거지. 사람들이 그 금을 찾지 않으면 가치를 잃어버리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평생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살도록 끊임없이 인정을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저는 사람의 인정이 필요 없어요. 그럼 저는 속으로 솔직히 비웃어요. 뭐 지가 하나님이야 뭐야. 저는 솔직히 인정이 필요해요.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자기 존재와 가치를 인정받도록 창조됐다. 근데 뭐 나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뭐 별로고 나는 뭐 인정받는 거 즐겁지 않다. 저 칭찬해 주세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좋습니다. 다만 우리의 온전한 참된 인정, 영원한 인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빛을 잃었다. 예루살렘이 뭐예요? 여기 보면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되었다. 사람들이 가치 없게 여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들, 우리는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 없는 삶들 보세요. 회사로, 사람으로, 남편으로, 아내로. 부부관계의 문제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서로 인정해달라고 핥히고 있다가 인정을 안 해주면 그때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인정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를 인정했잖아요. 내 가치는 이미 그분 안에 생명을 줄 만큼 사랑하신다고 결정했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인정은 어디 갖다 버려버리고 사람의 인정을 쫓는 것, 그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저는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 그리고 또 뭐 여기 뭐입니까? 굶주림. 목사님 저는 굶주리지 않는데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없는 사람 영적으로 굶주려 있으니까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잖아요. 음악으로, 술로, 관계로, 돈으로, 섹스로, 명예로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죠. 굶주려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굶어 있어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러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의 언저리는 안 와. 봉사는 열심히 해. 사람들하고 교제도 열심히 해. 근데 말씀은 안 들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먹어야 배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제가 뭐 새벽기도 나오란 얘기도 안 하고 수요일에 나오란 얘기도 잘 안 하고 금요일에 나오란 얘기도 안 하고 주일날도 그렇고. 근데 요즘 보면 막 성도들이 계속 막 꾸역꾸역 하나씩 누룩처럼. 그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먹으니까 은혜가 되니까. 어제도 어떤 권사님이 긴 말씀의 은혜를 보냈는데 얼마나 감동하고 힘이 나고 정말 막 눈물이 나더라고. 아침부터 그 글을 읽는데 너무 감동이 돼갖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은 말씀을 통해서 배부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영혼이 모이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 100% 새벽기도 위로 올라가요. 자신 있어요. 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자신감. 뭐예요? 말씀을 먹으니까 자꾸 살아나는 거야. 피곤해도. 좋은 거야. 이런 누룩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혼이 말씀을 먹어야 사는구나. 강건함이 식전대보탕에 있지 않아요. 뭐 흑염소 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삐지지 마세요. 식전대보탕을 평생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한번 먹는 게 낫는 줄 믿습니다. 뭐 누구네 집 딸은 밍크코트를 해주는데 나는 뭐 후리스도 없다 이러면서 한탄하지 말라고. 말씀의 두루마기를 입으면요 인생의 어떠한 한파로부터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먹으면 영혼이 막 강성해지는 거야. 강성. 안 먹으니까 문제죠.
예, 뭐 굶주리는 비참함이 있잖아요. 그다음 또 뭐예요? 이제는 뭐 관계 다 깨지는 비참함 아니에요? 자녀들을 삶아먹었다는 건 가족이 무너졌다는 거고, 가족이 무너졌다는 건 관계가 다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이요, 관계가 다 깨져 있어요. 뭐 저 솔직히 얘기합시다. 뭐 누구하고 친하니, 누구하고 친하니, 조금만 뭐 시기 질투 뭐 하나 문제 하나만 그 사이에 떨어지면은 바로 뒤돌아서다고만 친하기는 뭘. 저는 솔직히 제 머릿속에 나하고 정말 친한 친구가 있나라고 떠올리면 거의 없어요. 근데 부끄럽지 않아요. 진짜 친하세요? 저 딱 한 사람하고 친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친구. 영원히 나를. 진짜로 다 이익이 있어서 친한 거예요. 그 이익이 흔들리면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그런데 관계가 온전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들을 충족받기 때문에 관계가 여유로워요. 그 사람이 뭘 하든 그냥 품는 거야. 사랑하고 그 사람 잘 대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관계가 깨지고 영적으로 굶주리고 이렇게 가치 존재를 잃어버린 이 하나님 없는 삶의 비참함을 누가 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다 당하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고 채찍맞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자기는 잘 곳이 없다. 굶주리고 배고프고, 그분이 이 모든 수치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수치로부터 자유로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죽이실 리가 없고, 이런 고난이 있어도 이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이 예레미야 애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비참해요. 딱 하나로 그냥 두 가지로 얘기하면 못 먹고 자식 삶아 먹고, 그거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 중에서 아무리 고난이 심한들 이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된 이스라엘 백성보다 고난이 심한 분 저한테 와보세요. 저 목회 더해도 못 만날 것 같아요. 자식 삶아 먹은 분. 자식 삶아 먹은 분 나와보세요. 6.25 동란 때도 자식은 안 삶아 먹고 일제치하 38년에도 자식은 안 삶아 먹었어요. 그럼 여기가 얼마나 고난이 극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이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다고. 예수님이. 이 고통을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 죄 때문에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잠시 떠나서 이런 고난이 있어도 성령이 내버려 둘 수 없고, 우리가 잠시 세상 것을 사랑해서 그것에 가 있어도 성령이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함몰될 수 없고,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기 때문에, 뭔 놈의 죄의 결과로 고난이 오면 죄의 결과로 그럼 예수님 뭐 하셨는데? 그것 좀 답변해 보세요. 맨날 예수 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100년을 믿어도 뭐 죄 때문에 하나님이 쳤대. 그럼 내가 질문할게. 예수님 뭐 하셨는데? 예수님 뭐 하셨는데?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달리셨대. 남은 건 우리한테 남았대. 그럼 예수님이 뭐하러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 어디 가서 이단질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형벌 다 받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잠시의 하나님의 사랑의 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에 함몰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예수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고난 가운데 다 죽잖아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소수 외에는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죽지 않는다고. 이 고난을 누가 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죄의 형벌로 임한 게 아니라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은 나를 세워가는 거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고. 요즘 성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해보면 그 안에 예수가 있어요. 잠시 고난이 왔고 잠시 어려움이 왔는데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할렐루야, 더 하나님의 성품들을 닮아가고 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레미야 애가의 비참한 현실이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더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우리는 이 모든 존재를 인정받고 삶의 안정과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오히려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흘려보낼 수 있는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기에, 여기에 나와 있는 형벌을 예수님 다 받으셨기에 우리가 받을 형벌이 없기에, 우리 가운데 형벌처럼 보이는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저도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오면 당연하죠. 제 연약함 때문에 오는 고난도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제가 목회자로 더 성숙해지는 전환점이 되더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제가 연약하게 죽질 않더라고. 저도 목회를 하다가 실수로 연약함 때문에 고난이 와요.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목사님 이래요. 저래요. 복장이 터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제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그때 참을 걸, 말하지 말 걸, 손잡아 줄 걸.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그 지체하고 더 친해지게 만드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저를 더 깊은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 심령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깃들게 하시고, 그게 형벌이에요, 축복이지? 그게 형벌이에요, 축복이지?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안 한 말도 했다고 그래. 그리고 목회자가 안 했다고 그러면 믿질 않아.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일들을 하세요. 너무 많은 일들을. 저는 제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도 무언가를 맡으면 머리가 깜깜할 때가 있어요. 저도 신이 아닌데 다 잘할 수 없죠.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계획했을 때 그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주저앉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이걸 왜 했느니, 이걸 시작하지 말았어야 되느니, 이걸 맡은 사람, 저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미련한 거예요, 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실패가, 모든 우리의 선택이, 모든 삶의 상처들이 그분의 축복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형벌은 그분이 다 받으셨기에, 할렐루야. 근데 믿는 사람들이 고난만 오면 꼬라지가 나고, 고난만 오면 숨어버리고, 고난만 하면 도망가고, 어디서 뭘 배웠길래. 그러니까 맨날 강단에서 그 얘기하니까 고난은 하나님 안 믿어서 그렇다, 기도 안 해서 그렇다, 해서 그렇다, 니네 탓이다. 그럼 십자가에서 우리 탓을 다 짊어지신 예수님은 뭘 했냐고 도대체. 자기네가 은혜 없고 자기네가 실제로는 영성 없으면서 맨날 성도 탓만 하고 있는 거지. 그걸 청교도적 이분법이라고 정신과에 있는 목회자들의 질병이에요. 나는 거룩하고 나는 괜찮은데 니네들이 틀려야지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탓만 하고 있는 거야. 니네 탓이다.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내 탓이라고 강단에서 들으니까 내 탓이구나. 십자가는 저거 갖다 버려버리고. 우리가 우리 축복을 우리가 이룰 거면 뭐하러 십자가에 죽으셨냐고. 할렐루야. 이 말씀 안에 예수가 얼마나 넘쳐요. 예수가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삶은 꼬라지가 날 수가 없어. 우리 삶은 고난 가운데 함몰될 수가 없는 거야.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소망하니까 어제 남겨둔 자, 그리고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임마누엘, here and now, 여기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비참한 고난, 자식 삶아 먹는 고난 가운데서도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소망을 놓지 않고. 70년 만에 예레미야 눈물이 닦인 줄 믿습니다. 뭐가 그렇게 고난이 오면 꼬라지가 나세요. 내 탓이니까. 내 기도를 안 드신 거고, 내 정성이 부족한 거고, 내 뜻을 안 이루어주신 거니까 꼬라지가 날 수밖에. 예수님 생각하면 뭐예요? 이 고난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고난 속에 나를 위로하시고 버티게 하실 하나님. 할렐루야.
저도요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고난 때문에. 목회하면서 잠이 안 올 때가 있다고. 제가 일기를 좀 들춰보니까 담임 목회 2년 하면서 한 3번 정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3번밖에 없었다는 거에 참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 너무 성숙하고 잘 목회 도와주시고. 그런데요 제가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새벽에 그 잠 못 자는 피곤함을 갖고 고난 때문에 근심해서 강단 섬기고 내려오면 막 주도적으로 위로하세요. 왜냐하면 수요일 날 먹여야 되고 막 또 먹여야 되니까 얼마나 위로하시고 막 새 힘을 주시고 문제를 막 반전시키시고.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그런, 예수님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벌어진 일도 그분이 당하셨기에 그 일을 더 큰 성숙으로 만드시고. 내 탓 좀 이제 그만하시고 그리스도가 다 내 탓 감당하셨으니까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고난이 하나님의 어떠한 드라마가 될지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인내하시기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